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 혹은 더 여러 번 재정적으로나 인간관계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문제로 앞뒤가 꽉 막혀버려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길이 아예 없을 때 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꽤 생소할 수 있는데 한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만 전후 맥락을 잘 모르니까 배경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땅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다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아예 나라가 바뀌어버리죠. 에스더는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게 보여지지만 그는 세계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세 차례 큰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했던 그 왕이에요. 그리고 1장에 나오는 이 180일 동안 연회를 열고 막 축제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페르시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전국 각지의 군인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이고 술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후가 되고 또 그를 잘 양육한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에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삼촌의 딸 하닷사 에스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다 양친이 돌아가시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 죽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해서 왕후까지 세우는 거죠. 이때는 연대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유다 사람들 중에 첫 번째 1차 포로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한 60여 년이 지난 주전 한 480년경입니다. 480년경 머릿속에, 그러니까 말라키 이야기가 한 440년에서 20년 그 사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여전히 거기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보면 샤일록이라고 해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그동안의 이 세계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아주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 역사에서는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600만의 학살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희한하게도 이 유대 사람들을 미워하는 유대인 증오 사상이, 반유대주의들이 있어 왔는데, 벌써 이때에 이 유다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아주 증오합니다. 이 하만과 이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이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학살할 날짜까지 공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 속에 현 상황은 아주 어지럽죠. 아주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들은 큰일 났죠. 이제 몇 달 지나면 학살을 당하게 되어 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장 1절에서 3절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궁 앞까지 가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 왕의 명령과 조서는 유다인을 죽이려는 12월 13일 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우수하더라. 여러분, 유다인에 대한 학살이 최근에만 히틀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하여간 오늘 지금 유다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족 말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왕궁에 못 들어오니까 옷을 이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갈아입히려고 해요. 그런데 거부해요. 그래서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들으려고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모르드게 이야기를 전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는 왕명으로, 어명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 뭐 사람 이름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하여간 공식적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라고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옷만 갈아입으려고는 안 오니까 모르드게에게 이제 가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에요? 하고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니 이때에는 희한하게도 모르드게가 아주 선뜻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꼬집어 줍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얘기해요. 하닥이 이 공무원이에요.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얘기를 했겠죠. 왕후께서 저를 보내서 왜 그러는지 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줘요. 정확한 사실, 팩트를 얘기를 해주는데 세 가지 팩트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해줘요. 첫 번째 팩트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만이 자기를 박해한 이야기. 두 번째,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이거를 얘기해줘요. 이거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은 배경이 아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아주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 족속의 후예예요. 후예. 어찌됐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왕한테 줬어요. 그 금액, 정확하게 금액. 이게 일종의 이게 뇌물이거든요. 뇌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 공문서예요. 공문서를 오늘날 복사하는데 그거를 이제 베껴 쓴 초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에스더는 지금 진상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만 벗기려고 했던 거예요. 와서 나하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에는 거부하고 정확하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왕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왕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그거를 구해라.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에스더에게서 온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되게 지금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이거 왜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사람을 가운데 두고 뭐라고 합디까? 이러라고 전하랍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예배, 심지어는 여기 저는 이제 금식했다는 말을 금식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부르짖은 거 기도지만 공식적인 신앙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왜 그런 책이 성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이 배경, 상황,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유다인들의 어떤 상황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람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직접 지금 대화를 하면 시원할 텐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간절히 뭐 얘기한다든가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네가 지금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요구를 듣고
에스더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전한 내용이 이제 11절이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얘기예요. 남녀를 물어나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페르시아 법은 왕궁, 왕의 침전, 왕의 그 처소, 왕이 자고 있는 그런 곳, 집무실 근처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이상한 법이죠. 왜 그러는가? 당시에 하도 암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모르드게도 알고 있을 텐데, 오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왕이 딱 보고 이제 규라고 하죠. 뭐냐면 지휘봉인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내밀어서 그 끝을 만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왕후인데, 왕후도 왕을 지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섣불리 나가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소제목을 신앙적 도전과 결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체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협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협력을 위한 협력을 합시다, 이런 게 제목이지만, 이 소제목,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배경 후에 말씀드리고 있는 소제목은 신앙적 도전과 결단.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 영어로 뭐 챌린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넓이 뛰기를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는 1m 50을 뛰었는데 이번엔 좀 더 뛰어야 되겠어. 그럴 때 도전, 그리고 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도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도전은 신앙적 도전. 신앙적 도전이 무슨 말이지?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탁월하게 뭐를 하려면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도전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자극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신앙적인 자극이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앙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3가지 팩트를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왕에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에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왕 앞에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지금 30일 동안 부르지를 않았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나갈 수 없어요. 이유가 되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요. 자, 이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 전한 얘기는 아까 그 얘기죠. 저 30일 동안 못 나갔어요. 나가면 죽어요. 이 지팡이 끝을 만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13절.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에스더에게 또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귀 기울여 듣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뜨끔하잖아요. 이거는 너 혼자 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죠. 이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말을 안 하면, 왕에게 나가서 말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니어도 하나님 방법이 있다.
그런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더 좀 심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악담같이 들리잖아요.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하느냐? 이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왜 언제 이렇게 수사의문문을 쓰냐면 확실할 때. 너 지금 네 자리에 왕후에 앉은 게 바로 이때를 위한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도전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도전을 잘 안 받으면 그냥 정신없이 흐리멍텅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떠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신앙적 도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 앞에서 그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도전을 따라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뭉개버렸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이 신앙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해서 그 신앙적 도전 앞에 결단을 하고 떠났어요. 떠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엄청난 신앙적 도전이에요.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죠?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나요? 뭐 결혼 생활이나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신앙적 도전을 그냥 뭉개버리면 12사도 이름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어부들이었죠. 그냥 고기잡이 하다가 먹다 죽었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 사도들의 이름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앞으로도 그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분들로 왜 되었는가? 그분들이 예수님의 신앙적 도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결단을 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도전이에요. 아무런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모든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들에서는 대부분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 시상을 오늘 또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러는데 시상할 건데 더 많은 가정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저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지만 저는 대체로 이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기를 좀 부탁드리잖아요. 그날 날짜에 잠언을 읽고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그것을 묵상해 보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매달. 저희는 거의 매일 아침에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잠언을 한 두세 번 듣고 그 가운데에서 한두 구절 이야기를 나누어요. 근데 저가 최근에 요즘에 자꾸 귀에 들리는 것이 훈계와 책망이에요. 훈계와 책망.
잠언 6장 23절 굉장히 많아요. 이 훈계와 책망을 말하는 그 잠언 속에. 잠언 6장 23절 한 구절을 예를 들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 이 책망이에요. 훈계하는, 가르쳐주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책망은 지금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책망하듯이 처음에 말을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두 번째 지금 하는 말은 상당히 쓰라린 책망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가 지금 아무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한다. 네가 왕위의 위를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 책망은 쓴소리죠, 쓴소리. 책망, 이 쓴소리 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좀 더 빨리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아까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생명의 길. 훈계하는 책망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훈계를, 책망을 달게 들으라. 누구의 책망이냐?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책망. 그래서 누군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할 때, 여러분,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이든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깨어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도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때 그 신앙적인 훈계를 잘 받으면, 그리고 결단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쓴소리, 이 신앙적 도전을 받아들여서 결국 생명을 건지게 돼요. 자기 생명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 모두의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에스라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에스라. 에스라는 이 에스더 이후에 한 20-30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으면 에스라가 없고 느헤미야도 없었어요. 느헤미야도.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모르드게의 그 신앙적 도전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 중요하죠. 여기 본문을 쭉 12절부터 보다가 13, 14절을 한번 보면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신앙적 도전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 회답하는 거예요. 회답해서 16, 17절이 중요해요. 이제 16절.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모르드게를 말해요. 이제 모르드게 사촌 오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이제 이 유명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죠 뭐.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결단.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신앙적 그 도전 쓴소리를 받아들여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게 나 그냥 일신 양명하라고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각성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이라기보다는 명령이에요. 아예 모르드게는 명령으로 받아요. 그래서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명령한 대로. 아까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전하고 권면하고, 처음에는 권면하고 두 번째는 도전했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한 내용이 뭐냐? 오빠 가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 다 모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3일을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겠어요. 이게 결심. 이런 신앙적 결단이 없었으면 유다인들이 아마 그 당시에 벌써 인종 말살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이 결단이 있으므로 살아나는 거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다 구원하죠. 구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협력,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유다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어느 때는 따끔하게 신앙적인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날 미워해?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에스더가 먼저 말한 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그 얘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에스더의 결단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왕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 바로 그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히 살려고 하면 죽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12제자를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을 보세요. 그 길을 가면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그런 도전을 해주실 때 그 도전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더가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4장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5장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다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잘 안 보이겠지만, 그런데 제 이야기만 듣고도 이게 그런 얘기구나. 5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포로지라고요. 포로 끌려와 있는 곳에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주 캄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우연한 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왕이 우연하게 하룻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르드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포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 거기 사람이 누가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누가 있느냐라고 불렀더니 마침 하만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 provider에서 나왔어요. provide, 공급해 주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손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게 우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근데 눈이 열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에스더 5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안 좋은 것도 들어있어요. 질병, 빈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그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퍼즐이 맞추어져서 멋진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는데 결단을 하고 신앙적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는데 형들이 그렇게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또 그 집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서도 유혹에 안 따라줬더니 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결국을 보면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구원이 없어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가뭄으로.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이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가? 아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신앙적 도전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는 정말 물인데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인데 걸을 수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전, 신앙적인 도전에 응답을 하고 나가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하고 싶을 때는 많이 기도한 후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못 보느냐?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티를 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목이 여기까지 쫙 차올라서 말하고 싶어도 엄청 오랫동안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 때 이건 내가 말을 해줘야 돼. 그럴 때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해줄 때에는 이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수백 번 기도했을 거다. 나한테 이 얘기를 하기까지. 그리고 나한테 이 쓴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받아서 결단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신앙적인 비약, 신앙적인 발전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똑같은 설교를 2번 다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수준에 맞게, 그때에 맞게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어제 일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고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신앙적인 도전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서로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겸손하게 받아들일게요. 엄청 힘들어요. 저도 정말 힘든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책망,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와, 왜 좀 더 일찍 이런 걸 몰랐지 할 정도로 신앙적 도전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협력해 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진리의 오묘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도전을 받고 일어나 결단하고 분연히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안락한 자리에, 따뜻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도전의 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를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